영영이로다 왕의 명령 영영이로다 이런 명령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이런 명령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왕의 나라 이름이며 영원하리로다 왕의 나라 이름이며 영영이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먼저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비울 때 그 빈 공간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있어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능력을 찬양할 불렀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은 떠나버린다.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기도의 영역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약속된 말씀을 잡고 응답할 때 아멘 할 때 영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이 말씀이고 역사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역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하게 되면은 능력도 주고 응답도 주고 감사도 주고 축복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에는 내가 뿔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니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임명받고 사명받고 구름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아멘.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라. 살리면 너희들은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뭐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이 모였다는 것은 유다 민족들이 다 흩어졌다가 오순절날 다 모이는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흩어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면서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오순절날 각국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날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을 시켰습니다. 구원을 시키면서 49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줄 때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받을 그릇이 된 사람, 준비된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주로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대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120원도가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땅에 성령이 하늘에 오시는 것을 성령의 사건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호흡, 향기를 생기를 내면서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세례, 땅끝까지 정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세례를 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간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어진 것이 뭐냐? 구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제사함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데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기다는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소망, 길을 인도해주는 희망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주느냐? 호흡, 생기를 불어주러 오는데 소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귀로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서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 흙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성들 흙을 지어서 사흘 만에 생기를 불러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세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하고 비해서 숨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되고 핑계대면서 벌을 받고 하나님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변하게 해서 신기를 부려서 생명을 해서 그 뼈들이 다 살아나면서 많은 군사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가서 자기 위에 위험하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세례는 우리 육적인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저주는 심판 끝에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노아의 8 식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각각 그 특징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세례와 불세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물세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죄 사함은 받았는데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97년대 교통보다 신부링을 됐는데 우리 조카가 대학생이 제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건 성령을 영접할 때 나에게 평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제는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녁을 앞두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 감사 기도하는데 엉덩이가 뛰고 벙벙 뛰고 막 불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이걸 내가 군대에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대 남의 눈물 흘리고 하다가 떠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누군가 조금만 성령이 임했고 그때 방문 알았더라면 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건데 그냥 소멸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성령의 불을 회복시키기를 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네 주려고 하니까 엉덩이대고 나가버리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대 너가 쓰면 된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성령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비둘기는요, 예수님이 비둘기가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이 비둘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 오늘날에는 평화를 생각하거든, 올림픽 때. 사실은 이거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끝났고 소망을 준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식민지 일정 강력시대처럼 로마 황제, 일본의 뜻이 이때는 로마 황제가 최고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떠날 때는 깃발이 따라갑니다. 항상 장성이나 대통령이나 움직일 때는 깃발을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임금을, 왕을 상징하는 황금봉에다가 황금 독수리 상을 만들어가지고 촥 하면서 위험을 떨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비둘기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사는 능력을, 더 큰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낮은 자세로 행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과거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영접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제가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캄보디아를 선교를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데 선교를 가려면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산성교에 있는 이천수 목사님을 상담하면서 그때 다시 불을 받았어요. 그때 다시 막 엉덩이에 때문에 불을 받으면서 인천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그게 밤 12시 넘어 기도하러 갔어요. 강한 데는 악한 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기도하는데 눈을 감는데 앞에서 우글우글하고 헤헤하고 난리치기더라고요. 예수피를 뿌릴 때는 피를 받았을 적에는 이게 없으니까 피가 말하니까 다시 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니까 차량 위력대 밭대에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 가서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곱사하고 휠체어를 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걷게 하면서 그때 우리 조가 안수 집사가 3명, 강도사 제가 강도사 떼고 그 다음에 목사님 1명, 평신도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때 안수 집사 3분이 와 강도사님 시를 봤다. 그때 제가 뭘 느끼게 됐냐? 하나님 종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준대 믿음이 적어서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받지 못하고 받아도 주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을 적에 가장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비울 때 그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시 하나님 주겠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을 먹은 것이 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서 죽은 뼈들을 살리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세상 말은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고 행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아기를 우리가 높여놓으면은 엄마 좀 죽을 때마다 엄마 시키는 애가 기가 들어요. 들어섰기 때문에 입으로 엄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하면 아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치 불이 혈처럼 갈라지듯이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시각적인 형상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올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어제 호렙산 떡이 나무에는 모세가 갔을 때 그는 거룩한 땅에 모세야 신발을 벗어갈 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불이고 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에는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을 시키면서 구원을 주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줍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강림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고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절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내 말이 떨어지지 않게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순녀가 비가 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니까 18장에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방을 만납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냐면 네가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 850만 명 대 엘리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7번을 기도 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린 불은 태우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믿음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가장 큰 은사를 줬는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 의해주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때 다른 언어는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각지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언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오셨는데 방언하니까 그 말이 각 지역의 언어로 돼서 이스라엘들이 저 배우지도 않냐 저 말 어떻게 쓰나 이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질 때 그때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지 들어있는 것은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친절한 말을 하게 되고 겸손한 말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반기도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본문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는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오늘 4절의 말씀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려주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에는 정죄를 얻으시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적 충만, 믿음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응답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성령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거 필요한 것을 미리 입으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나으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알고 새 방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잡아올리는 것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흔들 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너 믿음대로 나아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 기도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45절 말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 결단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생명 바쳐 전하리라 수용이 너희에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부활장 말씀 15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결단의 말씀으로 이거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해와 영광은 다른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와 같은 일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 심고 왕의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죽은 자고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자, 이 말씀은 하늘의 41절 말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대통령이 있고 등급이 있듯이 영의 세계도 반드시 하늘에 있는 그림자가 그대로 따라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일것을 그대로 녹화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임하고 받았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
주소서 만나오게 여서 지치는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음성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